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 추수 감사주일 주일 낮 예배를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경배 찬송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0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105번입니다. 손 바꿔주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105번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성령 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찬송 2장 드리겠습니다. 성경 공독 부교한 집사님 안 나오시는데 김미숙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공독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누가 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으랴. 어찌하여 너희는 곧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기싸움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그들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원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도우심 속에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등지에서 도우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아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와 입술을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육신의 연약함으로 애태우며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가 날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하며 애쓴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더욱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오산 공동체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Oh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에 보시면 교회 소식만 있습니다. 먼저 감사와 알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정성을 다해 곡식과 열매를 들인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마당에 아스콘 포장을 하였습니다. 강명주 성도님, 이만복 지사님, 그리고 포장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미세먼지, 독감, 코로나 등 건강을 해치기 쉬운 계절입니다. 마스크 쓰기, 손과 발 등을 씻는 개인위생에 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저녁 기도에는 이제 교회 차량을 운행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면 차량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던 대로 일단 차량 운행합니다. 또 다른 장소에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면 그 장소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에는 주일 오후 예배는 교회 식사가 가능한 때를 보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해 주신 정인자 원로 목사님께 거듭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떡은 여선교에서 대접합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요. 예배 후에 우리 이웃들에게 떡을 나눠주는 행사를 하겠습니다. 모든 교인이 하나씩 둘씩 더 가져가셔서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행사를 하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임시 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기획위원회 위원들 잠깐만 남아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정기 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보에는 안 들어있는데 다음 주일 정기 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대림절, 강림절이 시작됩니다. 강림절은 이제 곧 성탄절이 되잖아요.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태어나는 날, 이 땅에 오시는 날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4주 전부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다음 주부터 강림절,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 동정, 저는 22일 월요일 충청신학원에 강의하러 다녀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하죠. 열심히 일하고 거둔 곡식과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그 일부를 이렇게 제단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담아 드리신 성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자리에서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십시오. 우리 오산교회 교우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모두 부자가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나누시면서 그 복을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이 작아요. 다시 한번 부자 되라는 것보다 함께 누리라는 얘기가 작으면 안 돼요. 부자 돼서 쓰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많아요. 제 뜻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부자는 되십시오.
그 다음에 부자 되셔서 그것을 마음껏 쓰면서 이웃과 나누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누리십시오.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에 대하여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24절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24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4절입니다. 24절 다 함께 읽습니다. 24절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아멘. 네.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돈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나? 언제 닥칠지 모르는 어려움을 대비해서 저축해 두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들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우리는 돈 없이 살 수 없고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어려움이나 노후를 대비하여 저축해 두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되어야 하고 또 그것을 노후까지 준비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뭐예요? 안녕 권사님 앞에 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거두신 것들 풍성하게 거두셔서 부자 되시고 또 그것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돈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저축해 두는 것이 잘못인가?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버시고 그리고 저축해 두십시오.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도 우리의 삶에 재물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5,000명을 먹이신 거고요. 또 가난한 사람, 가난해서 병들었을 때 치료받지 못하는 가난한 병자들을 치료하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은 가난한 이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확실히 이 자리를 빌어서 선포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24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재물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재물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어떻게 살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말씀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이죠.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 쉽지 않죠. 또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도 어렵습니다. 신앙이죠. 그러나 더 어려운 것은 믿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이죠. 지식으로, 신앙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지식으로 안다는 것이 어렵고 또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으로 갖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고되죠. 삶에 지쳐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당장 내 몸 아프고 내가 먹을 것이 부족하면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것도 아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팍팍한 현실도 아시고 그래서 우리의 한계도 부족한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아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뜻을 행하며 복되게 살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쉽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그 쉽게 알려주시는 복되게 사는 비결을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알게 하시고 또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믿음대로 행하는 그런 은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목숨을 유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몸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그냥 세상적으로 현실적으로 딱 볼 때 저와 여러분이 그냥 뭐 하나님을 생각 안 하더라도 그냥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 목숨은 중요해요. 우리 몸은 중요합니다. 우리 목숨과 몸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목숨과 몸을 유지하고 나타내는 먹을 것, 음식, 그리고 입는 것에 애를 쓰죠. 인간에게 필수품이 뭐예요? 의식주잖아요. 입고, 먹고, 잠자는 집이죠. 의식주가 우리에겐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의식주가 필요한 이유는 뭐죠? 목숨, 우리의 몸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이 목숨이나 몸이 아니라 음식이나 옷이라고. 우리는 실제로 중요한 목숨이나 몸보다 중요하지 않는 음식이나 옷에 더 많은 재물과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음식이나 옷이나 집이 우리의 목숨이나 몸을 유지하고 존속하는데 필요한 것이죠. 필요한 것이에요. 의식주는 우리의 목숨과 몸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의식주를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쉴만한 잠자리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목숨과 몸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목숨과 몸이 목적이고 의식주는 재물은 수단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숨과 몸보다 음식과 옷을 더 신경 쓴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돈 버는 데 신경 쓰다가 몸을 상하죠. 근데 왜 돈 버니까? 몸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돈 벌잖아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간들은 목숨이나 몸이 아니라 음식이나 옷을 더 걱정할까요? 거기 27절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실제로 우리는 목숨과 몸이 중요한 줄 압니다. 그런데 음식이나 옷이라는 수단에 더 재물과 시간을 드립니다. 이유는 목숨이나 몸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에이 무슨
건강을 위해서 맛있는 거 먹고 보약도 먹고 건강을 위해서 돈 많이 들여가지고 헬스클럽 다니고 뭐 비싼 호텔에서 뭐 마사지 다니고 뭐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럴 것 같죠? 근데 여러분, 현실은 농촌이 도시보다 더 잘 살아요. 잘 산다는 게 뭐냐면 더 나이 장수를 많이 한다. 우리 동네만 봐도 그렇잖아요. 90 넘은 분들, 100살 넘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도시에는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이 보약을 먹을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이 건강을 위해서 헬스클럽, 비싼 헬스클럽 가서 하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건강하게 장수하며 사는 분들은 그것과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건강 TV 프로그램 이런 데서 막 얘기하지만 실제로 요즘 계속 나오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요즘 트렌드가 뭐예요? 건강하게 사는 트렌드. 웰빙, 웰다잉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대부분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이 가장 건강하게 사는 방식이라고 하죠. 세상에서 만들어주는 그 입에만 좋은 달짝지근한 것들을 오히려 우리의 건강을 해친다고 하죠. 그래서 도시 사람들은 그 엄청난 달짝거리는 것들을 막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는 거예요. 뭘로? 우리 시골에서 자유롭게 구할 수 있는 상추, 야채, 채소 등등을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돈 많이 들여서 하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건 그거예요. 목숨과 몸은 사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음식이나 옷이나 이런 것들에 자꾸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음식이나 옷이나 잠자는데 이런 것에 신경 쓰면 목숨이나 몸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잠자는 것 엄청난 돈을 들이지만 실제로는 자연스럽게 사는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더 장수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현실에서 보여지지 않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27절에 있는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이 말씀은 목숨이나 몸은 아무리 염려하고 애써봐야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옷이나 음식은 재물이나 시간을 들일 수 있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재물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할 수 있지만 정작 수명을 늘릴 수도 몸을 건강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현실. 우리는 음식과 옷을 위하여 돈을 벌고 재산을 늘리는 데 마음을 쏟다 보니까 정작 목숨과 몸 한 걸음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해서는 소홀하기 쉽습니다.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거예요. 뒤집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아픔들이.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에 대해서 걱정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공중의 새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저와 여러분들은 새보다 귀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걱정에 대해서도 들의 백합화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28절, 29절, 30절입니다. 좀 길죠? 28절, 29절, 30절 시작.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다. 아멘. 주님께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예로 들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30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 하면서 책망하죠. 이 책망은 안타까움이죠. 안타까움. 이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 안타까움의 발로에서 나오는 책망. 성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것을 걱정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것을 걱정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걱정하고 염려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의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왜 자꾸 이런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왜 자꾸 이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들어서 자꾸 말씀하시냐면 이유가 그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것들을 걱정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면서 안타까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적다는 것은 세상의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면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게 왜 문제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복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회사 방침에 따라 무슨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회사에서 지시가 떨어지잖아요. 지시가 떨어지면 그 지시대로 행해야 뭔가 회사의 목적을 이룰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사가 그 목적을 이뤄서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시대로 따른 사람에게 보수를 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압니다. 근데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종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거, 지식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알아야 뭘 하지.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 거 중요합니다. 신앙인이 되어야죠.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행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좋다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제가 같은 말씀드리는데, 자, 다시 한번 단순해요. 아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까지 안 가셔도 돼요. 원수 어떻게 사랑합니까? 저도 어렵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 어렵잖아요. 감정적으로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 되게 어려워요. 그걸 부정하지 않죠.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아주 간단하게, 요 앞에 교회 딱 와보니까 휴지가 떨어져 있어요. 근데 교인들 다 그냥 지나가. 근데 내 눈앞에 그게 보입니다. 그러면 순종이란 게 뭐죠? 그냥 주스면 되는 거죠. 근데 주스려면 몸을 굽혀야 되고, 또 하나는 남들도 다 지나가는데 왜 나만 해?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잖아요. 뭔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아니, 작은 거를 예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부러. 근데 주스면요,
마음이 다르다니까요. 뭐가 다르죠? 일단 지나간 사람들은 못 느끼는 걸 느낍니다. 나는 주셨죠? 저 사람들은 안 주셨잖아요. 나는 착한 일을 했잖아요. 저 사람들은 못 봤는지 못 본 척하는지 그냥 지나갔잖아요. 그럼 다릅니다. 삶이 달라져요. 아니 그게 먹고 사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끼리. 자 여러분 가족끼리 집에 좀 뭐가 좀 떨어져 있어요. 더러운 게. 죽는 사람이 손해봅니까? 아니에요. 눈에 보여서 행하는 사람이 훨씬 뿌듯하고 그 가정에 대한 애착도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가정에서 더 큰 복을 받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고 늘어져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이 좋을 것 같죠. 현실적으로. 뭐 몸을 안 쓰니까 수고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건 돼지 같은 삶이죠. 돼지잖아요. 한마디로. 여러분 돼지 키우는 집 가보세요. 돼지한테 먹을 거 다 대주죠. 물 다 대주죠. 그냥 그 좁은 공간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잠자고 몸만 키우다가 소살장에 가는 거잖아요. 그게 삶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런 돼지 같은 삶이 아니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론 몸이 피곤하면 쉬어야 됩니다. 쉬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마음이 아프면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몸이 아픈 사람을 돌봐주는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을 격려해주는 사람, 돌봄을 받는 사람보다 돌보아주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그렇잖아요. 몸이 아픈 사람, 돌봄을 받는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돌봄을 받는 사람은 일단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돌보는 사람은 그 사람보다 덜 아프고 마음이 덜 상처받잖아요. 일단 그 자체로 복받은 거죠. 그리고 돌봄을 받는 사람보다 돌봄을 하는 사람이 100만 배 행복하죠.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뭔가를 받는 사람보다 뭔가를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복되다. 사람들도 그거를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당장 내 눈앞에서 내가 한번 손을 움직이는 것, 내가 한번 뭘 행하는 것이 손해보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맨 먼저는 내가 복을 받고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죠. 더 나아가서는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까지 복을 끼치는 거죠. 그러면 바로 그런 세상이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면요.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고 세상 사람들처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잠잘 것 이런 것만 걱정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엇을 마실 것인지, 무엇을 입을 것인지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듯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결코 아니죠. 하나님이 수고하는 자에게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뒀잖아요.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알아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이거 판에 박힌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하나님 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이게 판에 박힌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31, 32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
당연히 하시고요. 거기에다 영적으로 필요한 것도 하시고. 우리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것을 걱정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방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방인들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를 걱정합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없기 때문에 재물에 마음을 두는 거죠. 재물로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죽어라고 돈 벌고 권력 쟁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거로 자기를 지키려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죠. 그리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요. 실제입니다, 여러분. 들의 백합호를 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돈 벌지 말라는 얘기냐? 그거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얘기냐? 감 떨어지길 기다리라는 얘기냐? 그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어린아이처럼 반문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됩니까?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고 그랬죠. 33절입니다.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아서 행해야 될 대상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라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바르게 알라는 거예요. 중요하고 급박한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가하지 않잖아요. 그럼 중요하고 급박한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 같은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입니다. 먹고 마시는 건 두 번째입니다. 왜 그렇죠?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첫 번째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를 공급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다르게 삽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더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을 사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인 가치에 두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게 핵심이죠. 어떻게 다릅니까? 둘이 똑같이 일하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세상에서 일하는 거 똑같이 농사 짓고 또는 회사 다니고, 또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 사장일 수도 있고 믿는 사람이 종업원일 수도 있고요. 거꾸로 믿는 사람이 사장일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종업일 수도 있고 똑같습니다, 세상은. 어차피 일하고 사는 건 똑같아요. 일하고 사는 것 자체는 똑같아요. 근데 무엇이 다를까요?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르게 삽니다. 다르게 살아요. 삶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은 마음 놓고 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삽니다. 사람답게 삽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예를 이렇게 들게요. 여러분 여기 잘 이해를. 뭐가 다릅니까? 놀이터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5살이라고 봅시다.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는 늘 어린아이죠. 하나님 보시기엔 늘 어린아이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5살짜리라고 봅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5살짜리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 엄마라고 아버지라고 생각합시다.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엄마고 아버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놀이터에 놀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 맘 놓고 놉니까? 5살짜리가. 내 뒤에서 엄마나 아버지가 나를 지켜보고 있으면 맘 놓고 놀죠. 맘 놓고 놉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놀다가도 뒤를 한 번씩 쳐다보죠. 엄마가 앉아있나 아버지가 앉아있나 쳐다보죠. 그리고 엄마가 앉아있고 아버지가 앉아있으면 맘 놓고 놉니다. 친구들하고. 근데 어느 순간에 한번 뒤를 돌아봤더니 엄마 아버지가 안 계셔요. 안 보여. 그때부터는 놀 수 있어요? 못 놉니다. 못 놀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뒤에서 지켜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 걱정 안 하고 마음껏 누리면 노는 거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뒤에 부모가 없는 고아처럼 놀긴 노는데 마음껏 못 놉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장난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목사로서 강조하고 다짐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노는 5살짜리 노는 속에서 장난감이 많다고, 재물이 많다고, 또는 지위가 높다고, 권위가 높다고 떵떵거리지만 내 뒤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그 사람은 뒤에 부모님이 없기 때문에 재물과 장난감으로 위세를 부리는 것 뿐이에요. 근데 누가 다 행복합니까? 재물과 장난감으로 위세를 부리지만 뒤에 하나님이 없어요. 뒤에 엄마 아빠가 없어요. 그냥 고아예요. 그래서 자기를 자기 힘으로 막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땡깡 부리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뒤에 엄마 아빠가 계시단 말이에요. 장난감, 재물, 뒤에 엄마 아빠가 계시는데 뭔 걱정을 합니까? 그래서 마음껏 놀 수 있다니까요. 차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닌 듯이 자꾸 세상을 살잖아요.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보다 장난감을 더 많이 입고 있어. 더 힘이 센 것 같아. 뒤에 엄마가 있는 거 없는 거 차이를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뭐하죠? 장난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라고 하죠. 나도 장난감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면서 그 사람에게 굽실거리면서 쫓아다니죠. 그게 우리들이 아픔이에요. 뒤에 엄마 아빠가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신뢰하면요, 장난감 안 줘도 나중에 뒤에 계신 엄마에게 장난감 사달라고 그러죠. 사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현실적으로 나보다 장난감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그거 가지고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마음 편하게 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다운 사람, 5살짜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을 다 누리면서 삽니다. 그 놀이터에서. 근데 엄마 아빠가 없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장난감을 잔뜩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도 제대로 그것을 가지고 놀지도 못해요. 응? 진짜랍니다. 여러분, 그 현실을 꼭 기억하세요. 지능지수라는 게 있죠. 지능지수 IQ라는 거 있습니다. 이 IQ는 지능을 검사하여 수치가 나타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IQ, 지능지수. 지능지수가 높으면 공부를 잘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이 빨리 알아듣고 빨리 습득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학교 다녀보면 다 그렇죠. 그런데 지능지수가 높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복되게 사는지는 않습니다. 지능지수가 높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반드시 성공하고 반드시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지능지수가 좀 남들보다 높지 않아서 공부 잘 못했더라도 그렇게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좀 속상하죠. 그런데 그걸로 세상을 성공한다든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지능지수보다 오히려
요즘 그러니까 사회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세상의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지능지수보다 더 중요한 성공의 요건은 역경지수라고 합니다. 역경지수. 역경지수가 뭐냐면 고난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이래요. 고난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지능지수가 높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다 그렇진 않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특히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역경지수가 높다고. 역경지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랄 때 성장통을 겪잖아요. 성장통 아시죠?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 성장통을 겪고요. 특히 좀 빨리 자랄 때 보면 뭐 괜히 뼈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육체적으로는 무릎이 아프고 뼈도 아프고 또 심리적으로는 사춘기 겪잖아요. 중2병 이런 거 겪잖아요. 근데 육체적으로 성장통, 심리적으로 성장통 다 올바르게 겪은 사람이 잘 자라죠. 잘 자랍니다, 실제로. 성장통을 겪지 않으면 자라지 않아요. 육체도 안 자라고요. 마음도 안 자라요. 그러면 여전히 어린아이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성장통을 잘 겪으면 몸도 자라고 마음도 자라요. 역경지수는 이 성장통을 올바르게 겪은 사람을 얘기해요. 신앙에도 성장통이 있어요. 신앙에도 성장통이 있어요. 언제 기도를 배웁니까? 여러분, 뭐 교과서를 보고 성경을 보고 여러분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기도합니까? 아무리 가르쳐줘도요, 그냥 마음의 기도를 못하잖아요. 아무리 가르쳐도 좋은 말만 다 미사하고만 내보낼 뿐이지 실제로 진짜 기도를 못합니다. 진짜 기도를 언제 배워요?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우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저절로 기도가 나오죠. 근데 그 기도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마음속 응어리진 것들이 나오니까 우는 거예요. 막 울먹울먹 하는 거죠. 그러다가 말도 안 나오죠. 그저 그냥 하나님 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도입니다. 실제 어떤 기도, 여러분 기도는 미사학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말 잘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냐면 안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진짜를 토해낼 때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이 들으시면 응답해 주시는 거죠. 마음을 울려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울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도 우십니다. 기도는 언제 배웁니까? 그럴 때 배우죠. 언제 감사합니까, 여러분? 언제 감사합니까? 고난 당하면,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감사가 나오죠.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감사가 나오고 나서 그런 경험을 한두 번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 이게 성장통이에요. 신앙 성장통. 신앙 성장통을 이겨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마음으로 기도해본 사람,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신앙 성장통을 겪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적다는 모자라다는 이런 말 하지 않죠. 그러면 겸손해지죠. 남 탓하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해 본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은 그래서 남 탓하지 않죠. 신앙 성장통을 겪은 사람은 그래서 뭘 하죠? 휴지를 줍는 사람이에요. 어른입니다. 그냥 보고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 못 봐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어린아이고, 그 사람 눈에 띄어서 죽는 사람은 어른입니다. 아이가 행복할 것 같죠? 어른이 행복합니다. 어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죠. 우리의 마음속에, 특히 저와 여러분 같은 신앙인들의 마음속에는 믿음과 염려가 공존해요. 믿음이 좋다가도 염려가 앞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들 마음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믿음과 염려가, 걱정이 공존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과 염려 속에 갈팡질팡하죠. 주저주저하죠. 흔들립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저의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안 그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걱정 속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아이들 다 멀리 있는데 하나님이 잘 돌봐주시겠지 하는 믿음도 있고요. 저놈들, 어린 놈들, 아직 다 자라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잘 지낼라나 하고 걱정도 있어. 하지만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를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약속에 따라, 믿음의 약속에 따라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채워주십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드러내심으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복된 삶을 주시려고 하신 겁니다. 아담에게 드러난 그 창조 목적이 아브라함에게 이어졌고요, 이스라엘에게 이어졌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우리에게 이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까, 미래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하기보다는 바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오늘 며칠이에요? 2021년 11월 21일,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복하고 복되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겨울 다 지내게 해주실 거예요. 내년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십니다.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지 마세요. 잠 잘 주무십시오. 바로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89장 찬양 드리고 봉헌하겠습니다. 589장입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믿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먼동 들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왕원 때가 되기까지 주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로 오늘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들에서 밭에서 그리고 과수원에서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많이 거둔 것도 있고 적게 거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거두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심에 오늘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땅에 삽니다. 살게 하시고 살게 하셨기에 육체를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물질을 주셨습니다. 수고하여 얻은 물질로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삶을 영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셨고 구할 수 있게 하셨고 그래서 살게 하시고 그래서 열매를 거두었으니 그렇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해서 성별하여 일부를 올립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주님께 드리고 나머지 것들로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드리며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드린 그 예물을 주님은 즐겨 받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이모저모로 살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 속에 하나님을 신뢰함이 들어있사오니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 주님 응답하셔서 늘 가장 좋은 것으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드리지 못한 손길도 주님 어여삐 여기시고 드릴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잊지 않도록, 주님 기억나도록 주님이 복되게 하시는 분임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원근 각지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객주 외국에 군대에 가 있습니다. 그들을 걱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을 주님 어여삐 여기시고 그들을 주님의 빛으로 비추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신앙의 힘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추수 감사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54장 찬양 드리고 축복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는 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